칸트는 행복의 원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행복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 즉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을 아주 슬퍼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또는 이웃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생활을 할 때에 결국에 행복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고 그 행복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84장, 통합 찬송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화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1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믿음과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의 그 5절과 10절은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권면과 함께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 가운데서 5절에서 7절은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라. 그 다음에 8절과 10절에서는요, 진리를 가지고 행하되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함으로, 자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미쁘사 죄를 사해 주신 후에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 또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심령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을 믿고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주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주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진정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참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려면은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불의에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빛된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이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이 진리입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요, 하나는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 이게 두 가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법궤에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또 그 모세가 기록한 의식의 법은 결국에 항상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근거를 골로새서 2장 17절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에 쓴 증서가 이게 율법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율법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율법을 설교를 한다든가 율법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전하면은 그 목회자를 율법주의자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은요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나 또는 십자가의 그 은혜는 십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보면은 불순종이나 또는 방종한 생활로 빠져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들이 도덕적인 우리가 말씀에 십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진리인 십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방종의 생활로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십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만을 우리는 표대로 삼으면서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와 우리가 싸워서 내가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고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진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참이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성경뿐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당하는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담긴 그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심령 깊숙이 새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이 반석이 되는, 그 진리가 반석이 돼서 그 진리 가운데에 내가 복음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내가 마심으로 결국에 진리 속에서 내가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진리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 그 진리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심령에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에 거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고 자신이 자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소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소행이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처해 있고 결국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가,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계속 싸워가지고 내 옛사람을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와 나와 싸우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심령은 두 가지의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있고, 육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의 영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요, 그래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로마의 철학자이고 연설자였던 세네카는요, 자기 친구 루시리우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글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친애하는 리우스여, 내가 산다는 것은 싸움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뭐 남과 큰소리 치고 패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과 사탄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악의 영, 육신의 영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싸움의 그 갈등, 어디서 오는가? 그 갈등은 육신의 욕심, 정욕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욕이나 이런 욕심이나 내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율법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런 정욕이나 탐욕, 이거와 이렇게 싸울 때 율법으로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싸우는 그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죄악을 저지르려고 내 마음 또 내 한쪽 그 심령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성령의 영과 악의 영, 육신의 영이 싸울 때에 그것에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령님이시냐?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래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후를 털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말씀을 하냐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을 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우리 설교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자, 그럼 첫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첫 아담이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우리는 자연히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먹은 그 후손이고 나도 선악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나도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을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다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죄가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속에 부패한 내 옛사람의 존재가 있는 그러한 부패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진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불신자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요 결과적으로 진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홀리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자랑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자랑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입술은 자신들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말씀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세상에 백해무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죄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타라고 합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한다 그럽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악 또는 부정, 불의, 허물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죄는요 사회적인 그 도덕적 그 기준의 죄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가 그 심령 안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심령에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속, 자기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나 삶의 태도가 항상 본능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창조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나 쾌락주의로 살면서 짐승 같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먹음직하게도 보여지고 보암직하게도 보여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는 안욕의 정욕, 이생자랑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 에너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도둑질한 자요, 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심령에 육적인 심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입니다. 온 우주의 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적인 것, 외모적인 것을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형식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그러고 또 외부적으로 또 거룩한 것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나 내면을 치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은 자, 또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은 자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명예, 권력, 자식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행복입니다. 그 평안의 길을 얻는 길은 어디입니까? 평안의 거리는요, 오직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따라서 우리는 쉴 새 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고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심령 속에서 말씀이 있지 아니할 때에 사탄의 미혹에 흔들릴 수 있고, 심령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할 때에 항상 교만과 자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진리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이 진리의 참인 줄 알고 그 진리의 참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에 거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영혼의 제사가 될 수 있고 산 영혼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의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죠.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찌 놓고 보면은 내가 그 규범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요 말씀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참 평안합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진리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서 살아서 말씀이 움직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형제 자매벌이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